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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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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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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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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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주의 빛나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 주님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네. 온
4절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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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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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 해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모든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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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린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내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린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예수로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 하루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내 고백을 담아 함께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교회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는 또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뜻 가운데 각자 맡겨진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정말 온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날마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는 함께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함께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었듯 우리가 함께 그들 가운데 나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기억하여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떠난 자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언제나 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고 우리가 그가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일교차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따뜻하게 겉에 이제 좀 잠바 같은 것들을 좀 입으시고 네, 더우시면은 벗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이제 본인의 이제 좀 체온 관리랑 네, 이제 건강 관리들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감사하게도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또 이제 여자 집사님들께서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국수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식사가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급하게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할 수 있으면은 매달 마지막 주는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좀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또 주님 안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사역위원회가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작은 교회 모임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입니다. 입원 중에 계신 강문순 지사님, 회복 중에 계신 남상래 지사님, 신순자 성도님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보에는 따로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또한 정말 외롭지 않도록 계속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81면에 있습니다. 찰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전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잘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되게 많이 익히 보았던 말씀일 것입니다. 난 다윗처럼 춤을 추며 뛰노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이 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뛰놀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인가요? 네. 크리스마스 때 기대를 해볼까요? 네, 저는 잘 이게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막 주님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뛰어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 같이 뛰는 순간에 막 즐겁게 노는 순간에도 약간 정적으로 있었던 게 좀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약간 저의 그 생활 습관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또 체면이라는 것도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참 쉽게 버려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이 정말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노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지금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궤가 그곳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의 모든 집과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의 집에 왜 언약궤가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조금 앞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기 전에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레위인 집에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곳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하였던 마음은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조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좀 어떤 공포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조금 세우고 싶었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던 것으로 성경책을 차근차히 보다 보면은 조금은 그런 뉘앙스들이 곳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아비나답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금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오죠?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기에 따르면은 어떻게 운반하여야 합니까? 채를 끼워서 막대기를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옮기는 게 더 빠르고 편할까요? 차가 옮기는 게 더 빠르고 편할까요? 당연히 차이겠죠. 수레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좀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는 왠지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멋있는 차에 누군가를 싣고 간다는 건 왠지 좀 근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였던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매겠어? 못해도 정말 좋은, 요즘을 따니 정말 차에 싣고 모셔야지, 이렇게 여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괴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옮기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몰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나답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요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레위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이 원래 해야 될 것을 방관한 채 이 왕의 요구대로 새 수레에 싣고 나아가고, 그거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에 앞장서서 새 수레를 몰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멋있게 출발하였고 그 앞에 정말 많은 악단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렁차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수레 실린 언약궤가 다윗성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에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수레를 싣고 가던 소들이 뜁니다.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때 옆에 있던 우사가 무엇을 하였죠? 손을 내밀어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게 됩니다. 이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까? 분명히 좋은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참 선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서 땅에서 깨서 부서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좀 처참한 상황을 지금 우사가 자기가 급하게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막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라고. 오늘 우사는 자신의 선한 마음,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와 같이 우사와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옳다고 여기면서 정작 무언가 행동할 때는 내가 모르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먼저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사의 마음이 악한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선한 뜻이었고 분명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좋은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하다고 옳다고 여기는 그 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그게 진짜 옳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라면은,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좀 접촉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사의 모습은 그냥 이 한순간에 드러난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 상황일 때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나에게 아픔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논리에서도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정말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상당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 우사의 태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 붙들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그것을 여기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려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징한 그 임재로 이스라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우사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교만을 가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지내셨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인 양 여겼던 적은 없는지, 오늘 혹시 우사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줄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우사를 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분하여 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통을 터뜨리고 기분이 되게 나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무언가 갑자기 일이 잘못돼서 망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윗의 행사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중심으로 이 일을 행하였기에 지금 이 일이 망쳐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망쳐진 상황이 그에게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모든 백성에게 온 열방 가운데 강력하게 멋있게 선포해야 되는 이때에 이것이 망쳐지게 되자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아니함에 대한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무작정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와 함께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지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여기다 옮겼다가 저기다 옮겼다가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정작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에게도 이 우사와 같이 재앙이 내릴까 하여 그것을 그곳 가운데 두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 나의 마음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나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부적을 통해서 아니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를 다윗은 가드 사람 블레셋 지방의 출신이었던 오베데돔 집안에 갖다 놓게 됩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 눈앞에서 엄청난 사건을 겪자 그것이 두려워여서 그냥 자기가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하기 위해서 저기 이방인 사람 별거 아닌 사람 집에 갖다 놓는 이 다윗의 악한 마음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윗은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복임을 이 오베데돔 집 가운데 내려진 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쁘게 모셔올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시 먹고 그 일을 지금 행하게 됩니다. 앞에는 왕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면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의 모습을 가득히 담아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오늘 다윗은 앞에 처음에 세수를 씻고 갈 때는 멋있는 악단을 동원하여서 정말 우렁차고 화려하게 이 행진을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가는 그때에는 이 화려함보다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을 그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왕의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 가운데 순조롭게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시겠죠?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웬만하면 다 괜찮고 내 입에는 한박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다윗은 지금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맞이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주님과 함께함에 대한 기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것이 정해진 자리에 두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정해진 그곳 가운데 무사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있는 상징인 언약궤가 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예배가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백성이 또한 그냥 참여한 것에 그치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이와 같은 혜택을 입고 돌아가야 할 교회가 그렇게 베풀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무언가 해가 아니고 그들이 다시금 원래 삶으로 돌아갈 때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개와 건포도 한 덩이 그들의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기쁨만 안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실제 삶에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안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것들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면 이 잔치 가운데, 이렇게 기쁜 잔치 가운데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창밖으로 내어다 봅니다. 이 창밖으로 내어다 본다는 것은 그것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닌 관찰하는 제3자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여하는 곳입니다. 관찰하고 판단하고 멀리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켜본다면 오늘 미갈과 같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왕을 다윗을 보자 그녀가 심중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업신 여기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돌아오자 미갈이 이와 같은 말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비꼬고 있습니다. 야, 왕인데 왕이라는 신분이 너무 영화로우셔가지고 방정맞게 춤추고 있다고. 지금 미갈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여호와의 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회복이 됨에 기뻐하고 있는 이 순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떨어져서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으로 바라보아 정말 그것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한 업신여김을 그 마음 가운데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됩니까?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그 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그냥 뼈를 때리는 직선적인 이야기를 다윗이 그곳 가운데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놀랍게도 당시 시절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저주받았다라고 여겼던 자녀가 없는 무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가지고 그 삶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갔는데 미갈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미갈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이, 직분, 직급,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혹여 내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이것과 저것을 판단하는 미갈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속히 돌이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찰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로서 있다라는 것, 그 결과는 오늘 미갈과 같이 아무것도 얻는 소득이 없는 죽음과도 같은 위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속히 돌이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여 다윗의 처음의 모습과 같다라면은 이 시간 속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날마다 기뻐 뛰어노는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미갈과 같이 교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이 교회가 잘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관찰자 입장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속히 돌이켜 함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함께 기쁘게 뛰어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내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혹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용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아버지 정말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발음도 아니고 내 정직함도 아니고 오직 주 하나님만이 바르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이 정직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기쁨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안에서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날마다 모여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보는 미갈과 같은 마음이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주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며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